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에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9문과 190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89문에 보시면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간구로 바로 나아가지 않고 머릿말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머릿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방해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경험과 인식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땅에는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필요를 모르고 자신의 필요만 추구하는 아버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자식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못난 아버지들, 그리고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깨트리고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끔찍한 아버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잘못된 아버지 상에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 잘못된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좋은 아버지에게도 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커갈 때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고 늘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지 자녀들이 다 말하기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고 원치 않게 자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가 있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좋은 아버지의 원천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죽지도 않으시고요, 약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고 나이도 먹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굳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다 가지신 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으로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로서,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분명하게 알아도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려와 잠시 잠깐의 염려와 불안이 죄일 수는 없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이 지속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안다면, 그걸 잠시 잠깐 몰라서 망각해서 염려하고 불안할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더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창조주와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고아원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아버지가 다 버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설교의 대부분 내용은 뭐였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되지 않던 아이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한계가 있는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좋은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이름을 우리 모두가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땅의 아버지로 인한 그 아픔을, 그 상처들을 메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냐고,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어떤 여학생 하나가 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왜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교수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고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는 어머니라는 그 호칭도 다 그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한테 질문했던 게, 왜 그 질문을 한 겁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더 커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란 이름은 부르기 싫으니까 그렇게 왜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까? 대답을 듣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그 만약에 상처로 인한 것이라면 잘 싸매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성 신학자들도 많아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그 호칭도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호칭 안에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그렇게 품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섯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동시에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위엄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원문에도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복수인 하늘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무리 팔을 벌려도 펄쩍 뛰어도 닿지 않는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자녀의 기도라도 다 통용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친근함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여유에서 나오는 기도도 있어야겠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과 같이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늘들 위에 계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 어미함만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죽기 바로 전에 돼도 이 두 가지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7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뜻은 하늘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절주절 나오는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기도문은 머릿말부터 여러분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기도여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를 드리면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가 자녀로 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뭘 깨닫습니까?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몸의 형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다 놓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작게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옥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넓게는 보면 여러분 이 지옥교회를 떠나서 우주적인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게 되지만,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로, 이 9번째 내용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옆집의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고아원의 원장에게 부탁하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이 아버지가 뜻이 있어 잠시 허락하신 시간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교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이 아저씨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고아원 원장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심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치 못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돌을 던져도 여러분 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막 지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기도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 그런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냐면 회심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자기는 진짜 천국 가요.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 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회심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저 감정적인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역동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막 역동적으로 악기를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눈물 막 펑펑 흘리시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넋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 그동안 살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 걸 속 다 없이 풀어놓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한 번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접근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너 회심케 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잠시 잠깐 있을 수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목사나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오면 기도 계속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거 아니냐고.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다고. 저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만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하면 그냥 저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만 알면 그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질문이 극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구원받지 못했었네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몰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네요 라는 대답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의심해서 다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그런 염려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온전한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0문으로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첫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 속성, 규례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리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더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하나님께 불명하게가 되는 모든 일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간구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미 이기적인 어느 정도의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이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 해서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첫 번째 간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더 선명하게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그냥 김동준이라고 하면 저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준이라고 하면 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담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존재하는 그 의미하는 존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름이 지칭하는 그 사람 자체가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잘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악영향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간구가 없다면 여러분, 12번째로 우리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일에, 세상이 말하는 남들보다 더 잘 되어서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는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여러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멍에를 여러분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척하면서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빠질 수 있는 그 어려움들, 그래서 이 빠질 수 있는 그 유익들을, 그런 은혜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기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간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바르게 인정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적합한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공경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더욱더 인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번째로 이렇게 그 이름이 중요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자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되는데, 나아가 이 자신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거나 가벼이 취급하지 않는 거죠.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이 영광을 받는 일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하는 끝없는 그 이기심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가 신자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반대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자신의 영광을 끝없이 구하게 되는 그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190문은 요약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규례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리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190문이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번째로 또한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신론이나 무지나 우상숭배나 신성모독과 하나님께 불명화되는 모든 일을 막아주시고 제거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간구를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로 삼아서 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이 불순종의 영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 가치관들, 그리고 정신들, 철학과 문학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눈을 보고 귀로 들을 때마다 자연스레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저 탄식하면서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나 이 무신론이나 이 수많은 영적 무지 앞에서 그저 한탄하고 그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편한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데 더 즐거운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기도의 첫 번째 이 간구를 통해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럴 땐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살아가지 않고 정말 제거할 수 있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을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받는 것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유행과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로 반대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도 그저 숟가락 하나 얹고 살아가는 삶처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의로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데 정말 나의 남은 인생들이 정말 셈이 받기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문제인지, 그러려면 이런 일들 가운데 열망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간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의미들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해서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온전한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기도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아들이거나 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애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인생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가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이게 있었으면 참 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대화 가운데 나온 얘기였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것을 부모들이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건 그냥 내가 아랜 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로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마다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들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막막할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그 한계가 있는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좋은 걸 준다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셔서 기도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기반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나한테 배워,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까 나한테 배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좋게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배웠을 때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바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채워주시지만 더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귄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피부가 막 꼬질꼬질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세잔해져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이 한번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성도님, 권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장례식에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는 사람인데, 이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여러분,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도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는지, 삶을 어떻게 살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면 그 사귄 하나님처럼 여러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촉진한가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한 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동생이 와서 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은 잘 먹고 이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형, 우리 고향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음만치 고생하고 있어. 성이 다 무너져 있어서 좀만 뭐 농사 짓고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훔쳐가. 그래 사람들의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나서 제대로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여러분 그만 욕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욕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부끄럽지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은 달라져야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분노와 슬픔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옛날 여름 성경학교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뭡니까?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저 큰 장신을 죽였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육적인 싸움에서 얘가 정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일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언어와 관련해서 이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갔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것들, 그리고 어줍지 않게 우리도 이제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간혹가다 쓰는 단어 중에 여러분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것에 대부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갓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당황스러운 일 겪거나 그러면 오마이갓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함부로 부르기로 작정하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이게 좋은 단어인 것처럼 생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느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느님 이런 걸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건 아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단어를 이 안에 쓰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대상으로 그걸 생각해서 그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나아갈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철학이나 정신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